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 LA 타임즈에서 요즘은 성탄절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니까 성탄절 장식품들, 성탄 선물들이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펴보면 요한복음의 맨 처음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빌려가지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평범하게 쓰여질 때는 말 혹은 메시지 등으로 사용되지만 철학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우주의 원리 또는 이성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곧 로고스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고스 없이 창조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진정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왜라고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대신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했습니까? 왜 성탄절이 세상 역사 속에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은 죽음과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어두움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캄캄한 밤을 헤매는 것처럼 어두움에 빠져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삶의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그랬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한방 치료와 입원 치료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로도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기로 결정은 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디서 죽느냐가 문제였어요. 강에서 뛰어내릴까,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릴까, 수면제를 먹을까, 죽으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수면제를 먹기로 하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니면서 치사량 정도의 수면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집에서 죽느냐, 화장실에서 죽느냐, 서울역에 가서 죽느냐, 남산공원에서 죽느냐, 여기저기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동네 교회로 가자.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언제 죽느냐, 그것은 때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는 깜짝 놀랐어요. 통곡 소리와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교회 그냥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야, 여기도 자기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악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뒷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은 그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어두움뿐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그늘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빌립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확실히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일 뿐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질은 로고스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와 같은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태어나신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과 종교에도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보면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아예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주님은 마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해 현장을 시찰하러 나오듯이 그렇게 잠깐 얼굴만 비치고 사진 찍고 생색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한계를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공감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 고통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은 그 병실에 자주 방문하는 한 청년의 도움으로 병원 옆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장애 어린이들의 육상 경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장애인들이 어색한 몸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가 한 50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치마를 입고 손에는 큰 지갑까지 들고는 갑자기 경기장 트랙 옆으로 달려오더니 트랙 바로 바깥에서 자기 딸과 함께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일어나, 달려. 이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는데 또 자주 넘어져서 우승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려나가서 트랙 옆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소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도 바로잡고 균형 감각과 인내심과 리듬이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마침내 이 장애인 소녀는 완주를 했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이분은 그날 밤 감동적인 한 장의 편지를 자기 아들에게 썼습니다. 그가 낮에 보았던 장애 어린이들의 경기 이야기와
그리고 딸과 함께 달리던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들아, 지금까지 나도 내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았단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엄마가 병들어 너희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사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너 혼자 달려야 할 내 모습을 생각한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내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쳤습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나요?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힘든 인생길을 혼자 달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탄생의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의 절기, 은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바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암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였나요? 둘째로 여러분은 언제 혼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